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섬김과 나눔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특별한 카페를 설립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가 힘을 합쳐 만든 카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결국 성별 정정 처리 지침 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정이 동성애 합법화와 성범죄 등 여러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세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전체 회의에 계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전국 상황 어떤가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사에 따르면 1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8,413명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두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확진자 증가폭 변화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또 변수는 집단 감염입니다. 구로 콜센터에 이어서 또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의 집단 감염 세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집단 감염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도 감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과 예방 활동에 다시 한번 신경 써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을 막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세를 막고 이걸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쇠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학교 개학도 미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전국 유치원과 학교가 4월에 개학하는 또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지난 17일 교육부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은 당초 예정됐던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추가 연기됐습니다. 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밀집도 높은 학교 안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큰 만큼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추가 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3차 개학 연기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도 2주 연장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학 연기로 학교의 수업 일수를 줄이고 수업 시수 감축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모의평가,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의 일정도 조정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등의 구호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교회의 노력을 저희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세빛교회는 일회용 마스크를 1000여 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교회 측은 매주 추가로 일회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 마스크도 추가 제작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13일 대구를 직접 찾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쌀국수 10만 개와 10리터짜리 항균 살균제 1000통을 대구광역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북대구 교회를 방문해서 월세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교봉은 134개 미자립교회에 월세 지원금 총 1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또 한교봉 측은 4월까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인 지원금으로는 취약계층과 자가격리자, 미자립교회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 13일 대구 지역 4개 노회, 115개의 동반성장교회에 7,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예장 노숙인 복지회를 통해 노숙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지원금과 더불어 컵라면 2만 개, 휴대용 손소독제 5,000개 등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잠실교회, 주안교회, 창동 염광교회, 장로회 신학대학교 등이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정기타급 3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또 동시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교회는 물론 교단 차원에서 또 임대료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3월과 4월 2달 동안 교단사나 소형 임대 교회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를 거쳐서 또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런 나눔 움직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다른 주요 교단들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 성도들의 훈훈한 나눔도 있었습니다. 나눔의 씨앗을 심은 건 햇살콩, 김나단, 김현선 부부인데요. 햇살콩은 성경 말씀과 공감되는 글귀를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SNS와 저서 등을 통해 많은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햇살콩은 2018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한 도움을 실천하기 위한 블레싱 프로젝트를 이어왔는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햇살콩의 후원에 더해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한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모여서 총 1,06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하고요. 이 후원금은 53개 교회에 각각 20만 원씩 월세 지원금으로 전달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햇살콩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작은 교회 돕고 싶다. 지금 월세로 힘들어하는 교회에 돕고 싶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5교회에 20만 원씩 10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씨앗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작게나마 후원금들이 이제 계속 모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도 큰 금액이 된 거예요. 작은 힘이 되어서 개척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햇살콩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원받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작은 교회를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목회가 더 어려워진 작은 교회들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은 때입니다. 네, 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노력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출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집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또 무료함을 느끼기가 쉬운 요즘인데요. 네. 게다가 가사와 육아 시간이 증가하면서 피로도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이르는 용어도 생겼는데요. 바로 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곳에서 잠시 산책을 하는 게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의 외출이 어렵거나 좀 꺼려진다면 환기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길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뭐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안 나가는 것도 또 그런 증상을 악화시키니까 또 정신 건강에 좀 안 좋으니까 나가되 사람이 없는 곳 또 충분히 그런 마스크 착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곳을 좀 그리고 햇빛 보고 걷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공원에서 녹색 공원에서 햇빛 보고 걷는 게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 활동은 좀 조금씩은 하라는 거죠. 정 못 나가서 만약에 가정에 있을 경우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정 못 나간다면 환기를 좀 해서 신선한 공기를 좀 환기를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운동을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만이라도 최소한 거죠. 네, 어려운 때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과 교회 모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들 중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는데요. 네,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격리는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런 가운데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격리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작은 손길을 모았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급작스런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일반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되고 자가격리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본의 아니게 격리 또는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소식을 접한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교내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운동, 상도동 소외계층을 위한 선한 바자회, 청소노동자 인권운동 등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단체 숭실대의 선한 영향력. 2018년 시작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 숭실대의 선한 영향력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국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서 숭실대의 선한 영향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우리 같이 모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어떤 분들에게 이런 모금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이런 코로나 상황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모금이 필요하겠다. 숭실대의 선한 영향력은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재했고 SNS에서 이를 접한 학생들은 5,000원부터 2만 원까지 크진 않지만 소중한 금액을 정성껏 기부했습니다. 3월 2일 시작해 3월 7일까지 총 9번에 걸쳐 익명으로 후원을 받았으며 6일 동안 누적 액수 약 230만 원과 숭실대 총동문회 70만 원 후원을 합쳐 총 30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9차에 걸쳐 모금된 소중한 기부금은 전국 장애인 야학 협의회에 보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자가격리 장애인의 구호물품 구매와 생활지원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학교, 사회 여러 곳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앞으로의 저희의 계속되는 저희의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숭실대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숭선형과 같은 모임이 많이 생겨서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지는 게 저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강력한 바이러스 질병으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 어려울수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위한 사랑의 마음들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빈입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해 농가와 농촌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세운 카페 온인데요.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운영되는 카페가 한국교회 착한 프로젝트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회 공동체 사이에 더불어 살기를 꿈꾸는 카페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에 새롭게 선보인 카페온이 그 주인공입니다. 카페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선교부 산하기관인 생명농업 생산자협의회와 온생명 소비자협동조합이 공동으로 투자한 세움 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물품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카페온 개업 예배에는 예장통합총회 관계자들과 생협 관계자들이 참여해 카페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100배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셔서 융성하고 또 복 있는, 그리고 온 지방의 농촌교회까지 아름답게 미치는 그런 축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카페온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카페온은 이곳에서 사용하는 원두와 유기농차 등 각종 친환경 재료들은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가공해 공급하고, 카페 한쪽에는 생명 농산물 판매대를 시범 운영해 판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카페온은 또 다양한 문화 공연과 바리스타 교육을 비롯한 환경, 먹거리 교육 등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페를 열고 싶어하는 교회에 카페온의 인테리어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도농교류의 상생을 위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카페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제 우리 카페온이 하나의 그 모델 카페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또 그때 카페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과 자문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가 힘을 합쳐 세운 카페온. 도농 상생의 선교적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5개 대형교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세문안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소망, 잠실, 주안교회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이웃사랑 성금 5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피해가 막심한 재앙을 극복하는 데 교회들이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고난을 극복할 때까지 여기 모인 5개 교회는 나라와 사회 공동체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 5가지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는 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지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이번 지침 개정안은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해도 성별 바꾸기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동성애 합법화를 앞당기고 성범죄자와 가정해체 등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해당 법 개정안 법안 심사를 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 기준일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 논란을 빚은 개정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2 제4항 4호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의 단서 조항으로 과세 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한 달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쾌한 공동체 산하 안양 노숙인 쉼터인 희망사랑방이 안양 일대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 작업은 고시원과 쪽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안양 지역 주거 취약 지역 약 130곳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부르키나파소의 교회를 공격해 24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무장괴한들이 부르키나파소의 교회를 공격해 24명이 숨지고 최소 1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2014년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극단주의 집단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2019년 한 해에만 2018년에 7배가 넘는 민간인 1,300명이 공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르키나파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더 이상 이 같은 공격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350명이 박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 비영리 시민단체인 시민적 자유와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나이지리아는 최근 무방비 상태의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5년 6월 이후 57개월 동안 11,500명에서 12,000명의 기독교인이 숨졌다는 사실을 통계로 알 수 있다며 지하디스트인 풀라니 무슬림들이 약 7,400명, 보코하람이 4,000명, 하이웨이 반디트가 최소 150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 여성의 달 여성 리더십 고양을 위한 메리 토드 링컨 최초 공개 전시회가 뉴욕 맨하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의 초상화는 163년 전에 제작됐으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한반도 문화재단의 공동 기획으로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초상화를 그린 윌리엄 헨리 파월은 남북전쟁 당시 활동한 작가이며 이번 작품은 19세기 미국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합중국의 태동을 알리신 그런 링컨 대통령을 만드신 그 동기가 있는 그 작가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받은 것을 다시 컴포팅, 위로하려는 링컨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묻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60년 동안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소장학계 우리 목화의 설립 취지 그리고 미션 스테이먼트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서 유수박물관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이 전시회를 저희 목화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회는 맨하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며 특별 행사로 임정민 작가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아 21 연구소가 오는 5월 30일 제5회 한국기독교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 영화제 권호중 위원장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해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반야월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 주변 지역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준비한 이번 방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일대 30여 킬로미터 구간에 방역 차량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민들, 성도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일들을 추진을 하게 됐고 두려움에서도 좀 벗어나고 또 이제 플랜카드에 적힌 것처럼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야월교회는 이 외에도 임대료 인하 캠페인, 개척교회 임대료와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북부 지역 예장 통합 소속 교회들을 위해 방역 물품과 손소독제를 경안노회와 영주노회에 전달했습니다. 안동과 의성, 봉화와 영주를 관할하고 있는 경안노회와 영주노회는 전달받은 손소독제 3,000개와 방역 물품을 시찰별로 분배했습니다. 아울러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와 방역을 원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배당과 교육관을 소독하는 등 지난 한 주간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목포 선호회가 하당 제1교회에서 129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홍석기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마저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하고 있다며 마지막 시대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찬식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회모 처리를 축소했으며 임원 개선을 포함한 미진 안건에 대한 결의는 차후 소집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신간과 기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책, 또 사복음서를 한 권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해온 믿음에 관한 22가지 질문. 그 질문들에 답하는 신간, 믿음을 의심하다입니다. 책은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등 신앙인이라면 품어봤을 질문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물론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신앙 공동체와도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을 위한 질문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노진준 목사는 신앙인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비슷한 고민이라는 신앙인들이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으로 지경을 확장해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입니다. 책은 루터가 이발사이자 친구였던 페터 베스켄도르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루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 전합니다.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 사도신경을 성경의 근거에 설명하며 개인 기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전합니다. 기도 습관을 들이고 싶거나 기도의 본질을 알고 싶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사복음서, 오랜 시간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 성경을 가르쳐온 함께하는 교회 유수연 목사의 책 예수라 하라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는 한 권으로 읽을 때 서로 더욱 빛나게 한다고 말하는 유 목사. 독자들이 성경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서의 흐름에 따라 별을 따라서 광야의 예배, 믿음의 소경, 소경의 믿음, 성장으로 가는 길, 값없는 은혜, 마지막 일주일, 복음행전까지 7장으로 구성해 성경의 핵심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책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거나 복음서의 의미를 더욱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독서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며 책을 읽으며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담아낸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이 사복음서 때문에 혼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사복음서를 한 권에 담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목사님의 이력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를 하시다가 목회를 하게 되셨다고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술부를 했고요. 예. 그래서 대학은 당연히 이제 디자인, 시각 디자인과를 다녔고, 예. 대학 4학년 때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있다가 또 나름대로 사업을 했죠. 예. 그래서 그게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신학대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아,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교회 개척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제주도에서 개척을 하시고 또 말씀 사역에 집중해 오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연구해서 대학원에서 또 대학원생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졸업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9년간 사역을 하면서 세미나 강사로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9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또 나누시더라고요. 때가 찼나 봐요. 예.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평생 그 교회에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됐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 사복음서를 담은 예수라 하라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복음서가 비슷한 이 내용을 각기 다른 시점으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마태복음에서 본 것 같은데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뭐 누가복음에도 있고 약간 이래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책입니까? 네, 그렇죠. 복음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이 복음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만큼 복음서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참 많죠. 이 복음은 2000년이란 지금에도 우리에게 많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 권으로 꿰뚫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바라볼 수 있는 한 알이 비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썩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겠다. 그런데 다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를 읽으면 마가 같은 입장인데 이것을 순서적으로 연대기로 해서 한 권으로 딱 깨트려서 가장 쉽게 읽으면서 읽게 되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해서 나중에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아 그분이 예수구나 라고 한번 글을 쓰고 싶었고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또 말씀 사역을 강조하시면서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예배도 쭉 이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신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손에 쥐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번 읽어도.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했고 제주에 내려가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세미나를 하고 또 교회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 반씩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를 지금 13년째 계속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세미나가 혹시 바이블 포레스트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바이블 포레스트에 대한 이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블 포레스트는 성경 66권, 1189장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의 과정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숙을 잘 해내기 위해서 교회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좀 더 집중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더 본질을 회복하는 데 노력할 수 있을까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이 되면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죠. 미숙한 과정을 거쳐서 성숙에 이르게 되고 그 성숙에서 멈추지 않고 후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한국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블 포레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꿈꿔왔던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것은 이 바이블 포레스트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반이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한 권으로 읽는 사복음서 예수를 하라를 이제 코로나가 다 진압이 되고 그러면 전국 교회 다니면서 또 세미나도 펼치고 싶죠. 그렇군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죠. 뜻하지 않게 감염이 되고 또 확진자가 생기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아픈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구나. 저는 환난과 핍박으로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울 곳이 있다면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울고 또 교회에서 가장 강조돼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 바빠서 복음을 보지 않는 이 시대가 조금 아픈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은 전날보다 낮 기온이 4에서 6도 이상 높겠고 다음 주까지 포근한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25일과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